요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특별히 간구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란 주의 음성과 더불어 지혜가 소나기처럼 제 심령 가운데에 부어진 이런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많은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순종하여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잠언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며칠간 담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랍고 다양한 복들이 있음을 말씀을 그동안 묵상하는 동안에 또 바이블키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을 제가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술을 얻는 복입니다. 또한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언제나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너에겐 너의 삶에 큰 기쁨이 되어주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기쁨이 되는 아내와 또한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과 식탁에 둘러앉은 행복을 누리는 복을 누릴 것이다. 특별히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유대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즉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복입니다. 거기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손주를 얻는 기쁨까지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4절 3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천사들의 특별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5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침판 없이 방황하는 삶,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나아가야 할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된 말씀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이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경외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외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레는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 야레는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첫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같은 동기들이 2주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서가 아니라 가도 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교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밖에서 힘 좀 썼다는 아이들도 기가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교관들의 말을 잘 들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영어 선생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칠세라 집중하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니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과목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경외란 이 두 가지를 합쳐진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지만 너무 크신 분이라 그분의 위엄에 눌려 불경스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경외함을 사람이 아닌 자연에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싱글 시절에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면 자주 가던 바닷가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혼자 차를 몰고 서쪽 무리와의 비치로 가게 됩니다. 해변에서 들려오는 서쪽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혀있는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바다 가까이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 거기까지 갔지만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검은 파도 앞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할 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3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3번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고, 그가 로마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에 고백이 나를 사도 중에 작은 자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고백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에도 예배 시간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도중에도 전화가 울리면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문자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 쪼리, 슬리퍼를 신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예배드리는 내내 옆 아이와 장난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그 아이의 예배 태도를 제가 보고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오늘 네가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백악관에 간다고 가정해보자. 너 지금 네가 신고 있는 그 쪼리를 신고 대통령 앞에 나갈 수 있겠니? 대통령이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대통령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할 수 있겠니? 아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오늘 꼭 취직하고 싶은 직장에 잡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 시간에 늦게 도착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아이가 알아듣습니다. 제한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인간 앞에서도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물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예와 격식을 갖춥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제대로 된 예의와 존중을 표하지 않습니다. 말은,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예와 격을 갖추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크신 하나님, 너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고 손뼉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바닥만 가지고도 하늘의 높이를 재시고 바다의 모든 무게를 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이 이 크심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갤럭시 무수한 별들을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미물과도 같은 우리가 결코 비교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고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웠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레에게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귀한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레에기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저희는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불이라 할 때 이 불을 unauthorized fire 또는 strange fire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어의 뜻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다른 불을 profane fire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profane fire, 웹스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신성한 것들에 대해 경멸을 나타내는 불경한 이란 뜻을 profane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또는 신성하다고 하신 것을 평범한 것처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구별된 거룩한 불이 아닌 자신들의 택한 불을 담아 분향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소홀히 대함으로 불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불경한 자세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을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두 사람도 즉시 그들의 불경심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아무리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의무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치 평범한 사람을 대하듯 함부로 함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수요일 공예배에서 첫 대표 기도를 드리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준비하던 그 모습, 찬양대에서 첫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던 그 모습, 말씀을 전하기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던 그 모습들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특히 찬양 인도자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찬양 인도를 그만둬야 할 때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도 없이 준비됨도 없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불경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를 욕하였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님을 경외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To fear the Lord is to hate evil.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참된 모습은 바로 역시 죄와 싸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야서를 읽으며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나쁜 계획에 귀를 막고 악한 일은 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전한 곳에 거할 것이다. 높고 굳건한 바위 요새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며 빵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의 눈이 영광의 왕을 볼 것이며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볼 것이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The Remnant, 남은 자 사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은 의로운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한 의로운 자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나쁜 계획에 귀를 막고 악한 일을 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여 악한 죄악들 앞에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날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음란해져 갑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귀를 틀어버리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께 드림으로 주를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아래 그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의 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대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들과는 나누지 않은 친밀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니엘에게처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25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밀함을 나누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confide in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confide in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까지 나누어 줄 만큼 친밀함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히 아들처럼 아끼시겠다라고 약속해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75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분의 호의를 베푸시고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분과 특별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